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받을 은혜 위해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잠들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복된 교회를 깨우셔서 영의 잠도 깨워주시고 육의 잠도 깨워주시고 한 걸음에 주님 품에 달려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 수 있는 거룩한 이 새벽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온즉 저희들의 기대를 아버지 만족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며 저희들의 삶의 모든 꼬였고 엉켜있는 그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 은혜로운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교회 풀리지 않는 또 엉켜있는 매듭이 있다면 단박에 풀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을지어다. 새벽 이른 아침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견고한 여리고성 말없이 침묵하여 돌 때 인간의 힘으로는 허물 수 없는 그 견고한 성이 그 새벽 이른 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복된 교회 가운데 무너져야 할 영적인 모든 장벽들과 막혀있는 한계의 벽들이 우리가 모여 침묵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할 때 무너져 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깊은 절망과 시험의 홍해가 이른 아침 새벽 동풍이 불어 이를 때 길이 되어 갈라져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길이 되어 열려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른 아침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단박에 순종하여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오늘도 우리가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른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였던 그 여인들처럼 내 삶 중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귀한 어미 아비들의 저 간절함을 보시고 그 자녀와 자손들을 믿음의 귀한 명문가로 세워주셔서 저들이 진정한 복음의 근원, 복의 근원되는 귀한 믿음의 상속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귀한 신앙의 자산과 유산을 잘 물려받고 소유하여 자손들 다음 세대에게 기꺼이 잘 물려주는 그런 복된 교회가, 진정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집회, 정말 마무리 그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향기롭게 향유옥합이 끼어지듯 오늘도 이 새벽을 진동하는 그 정성을 보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삶과 오늘도 그 모든 선택과 결정과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강의 박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해 봅니다. 말씀 따라 상황을 이기거나 상황 따라 말씀을 어기거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되는 우리 복된 교회 되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되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복받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성공하기도 참 힘들어요. 뭐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지 이건가 싶으면 또 트렌드가 바뀌어 있고, 그죠? 참 이 시대 가운데 참 이렇게 급변한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도 어려운데요, 복받기도 어려운데 그 복을 지키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복을 2대 3대 물려주는 그런 집안 가문들이 잘 없더라고요. 여러분,
복 잘 받으시고 복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그 복을 잘 지켜서 나누고 또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가정도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들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잘 흘러가는 건강하고 안전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이 자손 만대까지 그 영향을 끼치며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위대한 신앙의 위협을 이제 이루어가기 시작한 첫 단추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은 순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스위치 온 작동되기 시작한 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복된 교회 부흥의 스케일,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과 위대함의 크기는 바로 좋은 말씀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4절 이해. 뭔가 자극되고 결단되고 반응하는 모습 보이죠? 결국은요, 좋은 말씀 많이 듣는 사람이 복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이해 반응하는 사람, 그 반응하는 횟수가 바로 여러분의 위대함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이해. 뭔가 말씀을 받았어요. 가을에 사경을 했어요. 뭐 가을 사경이 있는 거 보니까 봄 사경에도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맞다. 5년 만에 한다고 그랬지? 하여튼 여러분 사경회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선포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생에 얼마나 좋은 말씀, 하나님의 약속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정작 중요한 건 그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경험할 수 있느냐? 이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제 막 회개의 영이 임하시더라고요. 막 회개하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어 또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이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아무하마게 장로님은, 뭐 아무하마게 권사님은, 뭐 아무하마게 사역자는, 이런 뭔가 반응과 결단이 많은 인생이 진짜 복받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반응 있는 성회가 되길 바랍니다. 전 제일 싫은 게 이렇게 행사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뭐 쇼 보듯 구경하듯 여러분 그렇게 지나쳐 버리는 행사 같은 집회는 저한테도 보람이 없고요, 그런 교회는 다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그 은혜 나를 찌르고 감동시키고 뭔가 뜨거워지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시길 바라요. 이에 아브라함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인가 보세요. 처지인가 보세요. 형편인가 보세요. 여러분 그 감정인가 보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감정도 이기고 상황도 이기고 처지도 이기고 그 희박한 가능성도 뒤집고 내 감정도 휘둘리지 않고 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 따라간 사람이 진정한 승자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향할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나안으로 갈 때 이미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럼 75세면 무슨 복을 받겠다고 이민을 갑니까? 이민 갔다가 현실적으로 돌아올 나이죠. 안 그래요? 복 받을지어다 탄자니아로 가십시오. 그러면 가자지구로 가세요. 막 이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부귀영화 더 보겠다고 그 나이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현실적으로 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다 여러분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대요. 정말 내 감정 관계를 다 포기하는 선언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그가 하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간단 말이에요. 오늘 네가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와, 얼마나 흥분되고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이게 여러분 잘 몰라서 지금 반응을 안 하는데, 제가 신대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저를 정말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런 종으로 내가 너를 정말 기쁘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니 워싱턴 DC로 가라, 뉴욕으로 가라, 버스턴으로 가라. 좀 이래야 어울리잖아. 남창으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돌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으로 가라. 이게 얼마나 우스운, 여러분이 지금 남창보다 더 웃어야 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였던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형이라 불려지는 가장 옥토반,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면요, 이 시대의 상황을 지금 BC 21세기 정도, BC 20세기에서 21세기 정도로 추측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역사학자들은 이때 지구상에 이보다 좋은 곳은 있을 수 없다, 이 정도예요. 하여튼 더럽게 안 놀래. 새벽이니까 더 안 놀래. 하여튼 근데 진짜 제가 영국에 있을 때요, 시간 날 때마다 대형 박물관을 이제 놀러 가요. 대형 박물관은 한 달을 돌아도 못 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해요. 여행객 오면 지금 10시니까 식당까지 가는 시간 10분 하면 11시 50분까지 모일게요. 1시간 50분을 줘요. 1시간 반이면 다 봤어. 아니 한 달 봐도 못 볼 대형 박물관을 우리 한국인들은 단체 관광 오면요, 1시간 50분, 2시간을 줘도 1시간 10분이면 다 모여 있어. 볼 거 없어, 다 봤어.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관마다 그 시대의 역사를 전시하고 그 출토된 유물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 관들이 따로 있는데, 대형 박물관 제 56관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하는 갈대아 우르관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출토되는 유물을 보면, 그러니까 모든 문명은 수메르로부터, 들어보셨죠? 여기 혹시 수도원입니까? 나만 보내고 집에 안 가고 어디 지하에 막 집단 생활하면서 간장 만들고 막 이런 거 아니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수메르가 문자를 발견하고요, 그 출토되는 그 유물들 가운데 어떤 유물들이 있냐면, 그 당시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당시에는 아주 원시적인 물물 교환 정도만 행해지던 그 시대에 이미 수메르 문명에는요, 이 갈대아 우르에는 중요한 상업적인 계약의 계약서 같은 문서가 발견이 돼요. 종이는 아니고요, 이렇게 토기에다가 쓴 이런 유물이지만, 이 정도 반응이 없을 줄 몰랐네. 하여튼 계약서 형태의 유물이 발견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학에서 보면요, 고고학에서 가장 문화의 중대한 최고의 유물은 교과서 유물이에요. 교과서가 있다는 건 내가 지금 평생을 경험했던 이 축적된 경험을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엄청난 강성한 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교과서 유물의 출토는 엄청난 의미를 가져요. 근데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이미 교과서의 유물이 출토가 돼요. 그 당시 유물이, 갈대아 우르가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내가 한번 끝까지 가보려고 그래요. 성문화된 최초의 법전을 뭐라고 배웠어요?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 아시거니와 여러분 BC 18세기에서 19세기에 출토된 거잖아요. 그런데 18세기, 19세기보다 이미 21세기로 보면, 18세기로 보면 300년이고요 19세기, 20세기로 보면 100년이지만 거의 200년 정도 앞선 원시적이고 초기적인 단체의 사회보장 법전 형태의 이 토기 문서가 발견된 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그리고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지. 속상하네. 자꾸 대충하고 얼른 가라 이런. 그래,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명이에요. 진짜 대단했던. 그런데 가나안은요,
그거에 비하면 이거 완전히 남창보다 더 심한데요. 완전히 변두리에 토양도 별로 좋지 않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관계 수로를 통해서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내고요. 문명의 꽃을 피웠다면 이 가나안은 관계 시설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물론 강은 있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온 요단강이 있지만 그 아주 개천 같은 거고, 또 해수면보다 너무 낮은 지대에 있어서 여러분 아시지만 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게 있어서 그냥 어떻게 나갈 수가 없이 고이기만 하는 그런, 그러니까 관계 수로를 하려면 이런 밑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지금같이 전기 동력이 없으니까 그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그래서 가나안 땅, 제가 지금 방송 나오고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방송 얼마 전에 할 때 가나안 땅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아니다. 우리가 옛날 주일학교 설교 들을 때 가나안 땅 하면 꼭 나오는 사파가 장정 2명이 포도 한 송이를, 우리 장로님 머리통만한 알알이 포도가 막 이만큼 있는 거 한 송이 막 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파를.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오히려 그 당시에 조금만 시대적 문화를, 역사를 공부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땅이 복된 땅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이 복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오늘도 우상을 숭배하며 살 때는 가차없이 이방인들의 짓밟히며 그곳이 지옥과 같은 땅이 됐던 것이 가나안이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평안과 행복을 누렸던 곳이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렇게 별로 관계수로도 안 되고요. 당시에 이 문명의 위기에서 완전히 문명의 최고봉인 이 갈대아우르 문명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완전히 수메르 문명에서 이 변두리에 있는 아주 그냥 하찮은 땅이라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가나안으로 가는 선택은 실은 그리 쉬운 선택 아니에요. 거기다 지금처럼 우리가 좋다 이민 가요. 그럼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싹 모아서 유가증권으로 받거나 송금해서 여러분 충분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가져가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당시에는 이동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없어요. 기껏해야 소, 양, 움직일 수 있는 가축밖에 없어요. 파놓은 우물과 목초지, 가까운 목초지 정도가 자기 경험상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지형에 대한 이런 어떤 이런 노하우들, 테크닉들, 이런 지식들이 자기 재산이라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일생을 부정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포기하고. 제가 축산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500km 정도 되는 이 장도의 길을 짐승 새끼들 갖고 가면 그 절반은 일을 각오를 해야 되는, 어찌 보면 우리는 당연하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는 사람, 다윗은 골리앗과 맞짱 떠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의 순종은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정말 위대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도 그 상황이 아니라, 그 감정이 아니라, 그 관계가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그 가능성이 아니라, 그 확률 따위가 아니라 말씀 따라갈 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드러나고 나타나고 역사하지 않느냐? 잘 생각해보면 결국 나는 상황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나는 말씀이 아닌 형편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나는 말씀이 아닌 내 감정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나는 관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이곳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누리시길 원한다면 이제 무엇 따라가야 되겠어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타임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얼마 전에 재밌는 게 나왔대. 우리 일생은 선택이에요. 선택, 무조건 선택. 그런데 하루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여기 선택 가운데 결정에 여러분 답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할 때 타이는 무슨 색깔 멜까 막 고민한 게 그 정도지만 하여튼 뭐 고민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우리 뭐 하여튼 여기 올 때까지 요 잠깐 요 일어나서 요 1시간 안에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선택을 했어요. 몇 천 가지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인지도 못할 사이에. 하루 가운데 우리 인생이 몇 개의 선택을 한다는 줄 알아요? 연구를 해봤더니 타임 매거진에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무려 35,000개, 하루 동안 35,000개의 선택을 하고 살아간대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근데 오늘도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스탠다드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두느냐, 여기서 인생은 완전히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확고부동한 인생의 기준을 말씀으로 딱 박아놔요. 픽스해 놓고 말씀 따라, 말씀이 근거야. 말씀 따라 상황도 이기고 처지도 이기고 내 형편도 이기고 감정도 이기고 관계도 이기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기준이 맨날 상황이야. 목사님 내 상황 때문에요. 목사님 제 처지 때문에요. 내 형편이 어떤 줄 아세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는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기준이야. 그 상황 따라 말씀을 어기는 사람과 말씀 따라 상황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처럼 보이는 이 결단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 더 나아가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사건이 돼요. 오늘 그 사건, 여러분 오늘 그 사건의 단초가 될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역사적 그 열매의 씨앗이 될 여러분 올해라는 거예요. 복된 교회가. 그러니까 오늘도 허투루 섣불리 함부로 그 선택과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상황 따라, 쉽게 내 형편 따라, 쉽게 내 감정 따라, 쉽게 내 관계 따라, 쉽게 내 가능성 따라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평양 망망대에 배가 두 척이 가는데요, 방향키를 1도만 틀어봐요. 두 대는 몇 날 며칠 전혀 차이도 안 나요.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태평양 한복판에서 오늘 딱 점검하여 틀은 이 1도의 방향이 도착하는 항구가 달라져요.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이번 집회가 그런 집회예요. 여러분 오늘도 또 내 상황대로, 내 형편대로, 내 주장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감정대로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 관계대로, 가능성도 확률대로, 내 사상과 이념 그 진영의 논리대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확고부동한 스탠다드 기준을, 복된 교회 스탠다드를 말씀으로 오늘 고정시키는 거룩한 역사의 한 해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따라. 우리 복된 교회는 말씀 따라. 항상 우리 인생의 접두사는 말씀이야. 말씀 따라 상황을 이기는 거야. 늘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말씀을 어기는 자 되지 마시고요. 그게 결국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판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판소리는 정말 그 가치를 알면 이건 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정말 뭐 견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런 멋진 예술 작품인데, 그 아주 그냥 그 워딩이나 그 느낌을 영어로 잘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언어가 되게 예민하고 되게 세밀해요. 그래서 아픔이나 고통의 지수도 우리 미국 가면 그러잖아요. 0부터 10까지 어느 정도 아파요. 이게 얼마나 무식해.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국어를 잘해야 돼. 어떻게 아파요? 아랫뼈부터 쑤시나도 막 찌릿하다가 막 서서서 하도 왔다 그러면 그걸 다 알아들어. 색깔도 노랗다는 단어 하나를 노랗다, 누리끼리에다 뭐 누렇다, 그죠? 뭐 모든 컬러에도 한 20-30개의 표현법이 있대요. 이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얼마 전에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이제 표본 조사할 때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1위가 랭귀지가 바로 우리 한국어로 뽑힐 정도로, 그 정도 우리나라 말은 되게 어렵고 하지만 정말 깊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은 같은 시인의 이런 시가 그 느낌상 번역을 제대로 못해지니까 노벨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소리 같은 경우에도요, 정말 뭐지 춘향가 같은 경우는 원래는 판소리 춘향가 완창 들어봤어요? 뭐 이게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이건 완창도 아니고요. 원래는 8시간이 완창이에요. 근데 요즘엔 8시간짜리 완창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2시간짜리로 압축해서 그걸 완창이라고 하는데, 실은 8시간, 6시간짜리도 있대. 근데 얼마 전에 대전에서 8시간짜리 완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매가 막 대단해. 막 8시간을 막 혼자 막 확 내지르는데 옆에 고수 있죠. 북치는 사람.
그 양반은 지쳐가지고 북치다가 6명이 실려 나갔다니까. 6명이 밖에 있는데요, 그 명창 하나는 혼자서 8시간을 막 판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춘향가 중에 가장 이 멋진 뭐 이몽룡과 춘향이가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딱 이몽룡이 가는데 춘향이가 다 그네를 타는데 거기 뿅 가는 거야. 그 춘향이도 약간 그래 까진년 같아. 왜 치마를 입고 왜 그네를 타냐? 아이고 아주 발랑 까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몽룡이가 내가 사죄하는 의미로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저께 내가 연력학 법칙이 아직도 마음에 내가 되게 깊이 미안함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미쳤지. 그래가지고 오늘은 단단히 각오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몽룡이가 이제 자기 몸 좀 방자를 시켜가지고 저 여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이제 부킹을 시도하는 거죠. 직접 가면 헌팅이고 제3자가 개입되면 부킹이 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방자가 가가지고 이제 춘향이한테 야, 너 와라. 우리 도련님 오라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 책을 막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다음 페이지는 어떤 장면을 딱 상상하냐면 이걸 읽는 순간 예이 하고 달려가는 모습이 상상돼요. 왜냐하면 신분적으로도 양반의 자제인 이 이몽룡과 춘향이는 관기죠. 기생의 적부의 관기니까 아주 천민이에요. 그러면 신분적으로 볼 때도 그 여인은 그냥 후딱 달려가야 되고, 또 남존여비가 팽배할 때,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 겸상 안 하잖아.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숫자로 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몇 명 왔냐 그럼 여기 한 명 옮겨 이렇게, 여기 이게 인간 세지도 않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중세 시대 신학 가운데는 이런 논쟁이 있었죠. 옛날에 저 여자들한테는 영혼이 있을까? 뭐 이런 논쟁이 있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세워진 게 여러분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세계 인권의 경찰 국가라고 불려지는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조금만 인권이 탄압돼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미국이 다 개입하잖아. 그 미국도요, 여러분 여성의 인권, 그러니까 정치학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격적 객체로서 딱 인정받는 첫 사건은 참정권으로 봐요.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여러분 여자의 참정권이 미국에서, 그 대단한 인권국가 미국에서 여러분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된 게 언제인지 알아요? 1920년이에요. 딱 100년 전 역사예요. 그들이 짐승처럼 생각했던 흑인 노예들, 흑인 남성들이 먼저 참정권을 받았을 정도로 여자 인권은 그들보다 더 열악했어요. 1896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해 준 나라가 뉴질랜드인데 1893년. 얼마 안 돼. 우리나라 1948년, 프랑스 1947년, 불쌍하다 사우디아라비아 2015년.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이 여성의 인권의 성장이지, 그 전까지는 여자들의 인권은 완전히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렇게 열악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대명사 고아와 과부. 과부가 왜 불쌍하냐면 남편이 죽어도 등기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후사로 못 남기고 죽으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족들한테 다 빼앗겨야 되는 게 시대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남존여비와 신분제도에서, 자 보세요, 이몽룡 남자 양반의 자제가 관기 천민을 불러, 여자를.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다음 장면을 예의하고 달려가야 될 거라고 딱 느낀다. 그런데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춘향이가 방자한테 그러는 거야. 안수해 접수화 해수혈이라 전해라. 또 그런다. 또 눈을 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나도 사람인데 별 안수해 머리통 내밀지 말고, 그게 아니라 기러기 안자요. 수 따를 숫자, 쫓을 숫자, 해 바다의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기러기는 바다를 따라가는 법이요. 접수화 나비 접자, 따를 숫자 꽃화자, 나비는 꽃을 따르는 법이지요. 해수혈 개해자야. 개해자. 개가 아니라 개는 따를 숫자 구멍혈자, 구멍을 따라가는 법이지요. 이게 자연의 이치요 섭리일지인데, 꽃더러 나비한테 오라 하지 마시고 보고 싶으면
네가 오라 전하라 이거요. 이거 겁나 걸크러쉬요. 완전히 걸크러쉬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들은 홀딱 빠지는 거예요. 막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춘향이가 참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대변하고 이야기할 때 저는 깊은 감동과 인사이트를 얻은 게 이거예요. 그래, 저게 자연의 이치와 섭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그 정체성을 대변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기러기는 당연히 자연의 이치상 철이 되고 때가 되면 바다를 따라가. 그게 섭리, 자연의 이치일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하면 기러기의 정체성이야. 나는 기러기라고 1년 내내 주장을 했는데 철이 됐는데 때가 됐는데 안 가. 그럼 그건 참새 새끼요. 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달력 보며 동그라미 앉혀놔도 희한하게 이 때가 되면 이제 제가 이제 공치다 보면 오하이를 딱 맞춰가지고 꼭 기러기들은 끼럭끼럭 하면서 어디로 항상 날아가요. 철이 되면 바다 따라. 끼럭끼럭은 갈매기인가? 기러기는 어떻게 우는 거예요? 기럭기럭 하면서 하여튼 가요. 어떻게든 가. 그런 걸 보면 저건 기러기구나. 또 겨울이 오고 가을이 되니 철이 되니 바다 따라 가는구나. 쟤는 기러기구나.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나비는요, 이제 번데기를 탈피하고 변태되어 날갯짓을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꽃을 따라가요. 그걸 보면 저건 나비 맞구나. 걔는 2달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을 받고 방공호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요. 기가 막히게 구멍만 보면 후룩 들어가. 그게 걔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의 이치와 섭리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뭘 따라가는지 보면 그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러기는 바다 따라가는 거고, 나비는 꽃 따라가는 거고, 파리는 똥 따라가고, 개는 구멍 따라간다면 성도는 마지막 날 되니까 우리가 약간 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호흡이 말씀 따라가야 성도예요. 아무리 성도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어도 결국 말씀 딱 선포되고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딱 선포되었을 때 상황 재고, 처지 보고, 형편 보고, 감정 보고, 관계 보고, 가능성 보고, 확률 보고, 그래프 보고, 통계 보고, 막 전화해 보고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교회와 성도겠냐는 거예요. 안수해 접수화 해수혈이라면 성도수언이요. 내가 한 말이요. 그냥 성도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 성도인 줄 믿습니다. 복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길 바랍니다. 상황 따라 말씀 어기지 말고 말씀 따라 상황을 이기며 keep going, 끊임없이 전진하는 위대한 교회가 복된 교회의 정체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꿈이요. 여러분 이제 은퇴하시고 뭐 하고 싶어요? 저는 꿈이 자연인이야. 그냥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맨날 하루도 안 빼놓고 막 이제 사역을 하고 집회를 하니까 사람 그렇지 않아도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했는데 더 힘들어. 옛날엔 카톡 프로필에 왜 이렇게 꽃 사진을 올리나 했는데 요즘엔 내가 꽃 사진이 이렇게 좋아. 나무 사진이 좋고 갈 때가 됐나 봐요. 그래서 요즘 연구를 시작한 게, 저는 모든 걸 책으로 배워요. 수영도 책으로 배우고, 골프도 책으로 배우고, 연애도 책으로 배우고. 그래서 약간 뭔가 모질라. 분명히 이론은 빠삭한데 안 돼. 근데 요즘에 책으로 또 배우고 있는 게 양봉이요. 왜냐하면 자연인들이 도대체 반찬은 더덕 캐먹고 도라지 캐먹고 뭐 둥글레 캐먹으면 되는데 도대체 쌀은 어디서 사고 스팸은 어디서 사나. 그래도 스팸은 먹어야 인생 아니에요. 전 스팸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의 10중 8구는 그거 돼. 양봉해가지고 꿀 따서 팔대요. 그래서 그걸로 거의 생활비를 벌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얼마 전부터 이제 양봉을 책으로 배우는데 재밌어. 양봉의 핵심 기술은 분봉이에요. 이제 벌집을 많이 늘려가야 꿀도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분봉하려면 여러분 뭐가 가장 핵심이에요? 뭐가 있어야지 하나의 객체가, 그 여왕벌 하나가 있어야 공동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벌은 한 공동체의 운명을 다스리는 절대절명의 굉장히 그 시대 가운데 굉장히 위대한 존재죠.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이 시대 가운데 뛰어난 이름, 정말 우리 시대의 운명을 한번,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멋진 인생들이,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복된 교회에서 탄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 반면 일벌은 너무 불쌍해. 일벌은 너무 그지같이 살아. 태어나자마자 일만 하다, 먹고 살라고 일만 하다 죽어. 여러분 일벌이 얼마나 사는 줄 알아요? 일벌의 평균 수명? 그러니까 비수기하고 성수기가 다른데요. 이 비수기 때 뭐 꽃도 없을 때 막 이럴 때, 태어날 때 겨울에, 그런 애들은 이 일이 없어. 눈치는 보이겠지, 일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도 일이 없어서 과로사는 안 해.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산대요. 근데 일반적인 벌들, 애벌레에서 딱 태어난 벌들은 막 꽃 있을 때 걔들은 30일, 40일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80회 이상 막 미친도록 가지고 막 꽃 따고 막 꿀 따고 화분 따가지고 막 토시처럼 막 이렇게 두툼하게 막 다리에다 묻히고, 얼마나 무겁겠어. 왔다 갔다 하루 종일 먹고 살려고. 꼭 우리들의 자화상 같아. 그러다가 30일, 40일 살다 죽어요. 그런데 여왕벌은 얼마나 사는지 알아요? 여왕벌의 평균 수명, 여러분 일벌들은 잘 살아야 석 달, 넉 달. 그리고 일반적인 일벌들은 일만 하다, 먹고 살라고 일만 꽉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30일, 40일. 여왕벌은 몇 년 사는 줄 알아요? 최소가 3, 4년에서 5, 6년을 살아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생이에요. 격이 다른 인생. 그럼 여러분, 그럼 여왕벌과 일벌은 어떻게 탄생할까? 뭔가 여왕벌은 태어날 때부터 막 금수저를 불고 뭔가 아우라가 나고 막 BGM이 딱 깔리면서 와 하면서 태어날 것 같잖아.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여왕벌과 일벌은 탄생이 똑같아요. 우리 왜 그 벌집 보면 구멍에 애벌레 하나씩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이렇게 애벌레 하나씩. 근데 여왕벌은 다른 애벌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은 애벌레예요. 이렇게 똑같은, 어제까지 내 옆구멍에 옆집 친구 애벌레예요. 그냥 똑같은 애벌레. 그러니까 애벌레가 다르지 않대요. 왜 자연인들 왜 그거 꼭 들기름에 볶아 먹더라.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걔들도. 하여튼 그 애벌레들이 똑같은 애벌레인데 3일쯤 4일쯤 지나면 그 공동체에서 결정을 하는 거야. 아, 얘로 하자. 그럼 그때부터 요 얘한테만 로얄 젤리를 먹이는 거야. 그럼 걔는 여왕벌이 되는 거야. 다른 애들은 꿀, 설탕, 화분 이런 거 먹이고, 얘한테만 로얄 젤리를 먹이면 로얄 젤리만 먹고 살아간 벌은 여왕벌이 되는 거야. 차원이 다른, 격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와, 저 사람은 뭐 종자가 좋고 막 우리하고는 성정이 다른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영적인 로얄젤리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의 밥을 먹고 말씀의 밥을 먹고,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닌 비전, 꿈, 말씀, 하나님의 목적, 그 사명의 로얄젤리를 늘 먹고 살아가면 여러분 차원이. 하지만 오늘도 연명하게 먹고 살기 위하여 꾸역꾸역 상황의 밥을 먹고 처지와 형편의 밥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연명한 인생, 일벌 같은 인생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존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서 결국은 상황의 밥을 먹여요. 처지의 밥을 먹여요. 형편의 밥을 먹여요. 감정의 밥을 먹여요. 그러면서 너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복된 교회가 복된 교회 되려면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에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최고 전성기가 제가 아니길 원합니다. 나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아, 우리 가문에 내가 최고의 전성기다. 그럼 이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잘 되는 인생이, 그게 복 받는 인생이죠. 내 세상에 우리 아버지 엄마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식이 더 잘 돼 행복한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복된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어떤 한순간이 여러분의 하이 커리어, 최고의 전성기라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아직 최고의 전성기는 맛보지 못한 거예요. 자녀들이 더 기대되고 내일이 더 소망 있는 교회, 그게 진짜 복된 교회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제부터 내 자녀들에게 자꾸 현실의 밥, 상황의 밥, 처지와 형편의 밥 먹이면서 신앙의 위대한 명문가가 될 거라고 헛된 꿈 꾸지 말고 지금부터 로얄 제리 같은 말씀 먹이세요. 사명 먹이세요. 비전 먹이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결과는 똑 뻔해요. 절대로 기적과 같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 보여준 대로 나와요. 보여준 대로. 오늘도 내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구나, 이런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을 그 멋진 길을 여러분 살아내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아는 바를 내가 말씀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해요. 한국 성도만큼 말씀을 많이 듣는 성도들이 없고요, 한국 성도들만큼 말씀을 많이 아는 성도들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말씀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저의 관계 때문에 이제 시골이지만 특별한 분들이 좀 많이 와주시기도 하는데, 그중에 저기 이시원 대표 아시죠? 시원스쿨 있잖아.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뭐 여긴 다 야나두만 하는 거예요? 뭐 경쟁업체요? 하여튼 그 친구가 아주 어릴 때, 하여튼 뭐 이렇게, 나도 아주 어릴 때인데 지금 극동방송에 사장하고 있는 한기붕 사장님이 시골의 무명인 아무것도 아닌 아주 그냥 어린 목사를 갑자기 보더니 이상하네,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처음 보는 건데, 근데 내가 이런 느낌을 어디서 받았던 적이 있다는 거야. 근데 한참 고민하더니 생각났대. 옛날에 자기가 장경동 목사님 무명일 때 처음 만났는데 대전지사에서 딱 이런 마음이었대. 근데 목사님 앞으로 크게 잘 되시걸랑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아무도 모르시죠. 시골교회 아주 30살 초반에 이런 아무것도 아닌 목사일 때. 그러면서 한 교단의 총회장들이 한 강의씩 하는 그런 큰 집회에 저를 강사로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나도 한심해 죽겠는, 나도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더 한심한 애가 있더라고, 그 옆에. 걔가 이시원 대표를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근데 둘이 인사시켜 주려고 이렇게 오라고 했다는 거라면서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돼 있을 분들 같으니까 서로 알고 지내라고 인사를 시켜주는 거야. 인사를 나온다 보니까 말도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야. 영어를 뭐 컴퓨터로 가르친다고 그래서 예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어? 신학기 때는 막 300억씩 번대요. 그럼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나한테는 형이에요. 나 기꺼이 형이라고 불러줄 수 있어, 용돈만 주면. 근데 그 친구 한번 우리 교회를 와줬어요. 막 와주고, 저 목사님, 저는 뭐 이렇게 영적인 거 잘 모르고 제가 아는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근데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너무 멋지더라고. 갑자기 딱 그 친구가 이래: 저는 매일 기적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 시작이. 뭔 소린가 했더니 인류 역사상 이런 역사는 없었대. 한 국가가 정책적으로 전 국민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을 한 가지 언어를 강제로 배운대. 그런데 그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기적을 보면서 자기 그 기적 때문에 먹고 산대. 영어를 무려 12년 동안 주구장창 배워놓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민족.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대요. 영어를 아는 것과 영어를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때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신앙은 말씀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는 말씀 많이 듣고 예배 많이 드리고 내가 말씀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말씀을 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 많이 듣는 자가 아니라 이해 아브라함처럼 정말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본 흔적이 남는 2023년도 가을 됐으면 좋겠고요. 그 흔적을 남긴 집회가 복된 교회 그 중요한 한 페이지가 안성 목사와 함께 기록될 수 있는 집회가 된다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라도 뭔가 내 마음을 찌르고 뭔가 반응하게 했던, 결단하게 했던, 뜨겁게 했던 말씀이 있다면 그거 꼭 붙잡으시고, 또 시간 지나면 상황, 처지, 형편 막 복잡해져요. 그거 다 치워버리고 말씀 따라 상황을 이겨버리고 한번 순종해 보시는 우리 당회가 되시길 바라고, 권사님 되시길 바라고, 집사님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복된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잘해요. 아멘도 잘하고. 하나만 더 해줄까? 정드네 이거. 이탈리아 16세기에 유명한 수학자 중에 카르다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공계 나오신 분들 알 거예요. 카르다노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처음으로 풀어낸 사람으로 유명한데, 원래는 엠폰타나라는 수학자가 먼저 푼 건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 카르다노가 이 수학계에서 중요한 입지를 구축한 것이 실은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통계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통계학의 시초를 놓은 통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그가 통계학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확률을 연구해, 통계를 하려면 확률을 이제 연구해야 될 대상이 필요하니까 카드 게임, 이 도박 있죠, 도박. 그거를 연구를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논문의 주제가 뭐였냐면, 도박은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확률로 계속 통계를 내보니까 언제 망하느냐의 문제지 도박은 무조건 망해요. 언제 망하느냐가 문제지. 여러분 도박하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끊으셔야 돼요. 무조건 망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무조건 내린 결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도박의 폐해와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 누구예요? 카르다노예요. 카르다노보다 모르는 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수년간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야. 학문적 결론이야. 논문의 주제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카르다노는 도박으로 패가망신했어요. 이런 멋진 학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학문의 주장을 삶으로 증명해냈잖아. 봐봐요, 망했잖아요. 거기다 더 불쌍한 건 아빠가 막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아빠 뭐해? 일로 와봐라. 그래서 장난으로 어릴 때 아들한테 가르쳐준 포커 게임 때문에 그 아들도 패가망신했어요. 불행하죠. 지식은 있었는데 도박은 위험한 거야. 도박은 무조건 지는 거야. 지식은 있는데 살아내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말씀의 지식은 있는데 살아내지 못하면 그 말씀은 어떤 효력도 정지가 되고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번 집회 때 딱 하나라도 좋으니 말씀 하나 붙들고 그 한 자라 나에게 들려진, 어저께 사인 받으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대. 정말 나한테 하신 말씀을 들었다고. 그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말씀 따라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감정, 관계 이기시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서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는 하나님의 순종의 열매가 주러온 유럽 매치는 2023년도 가을로 여러분 기억될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 따라 상황을 이기는 가정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황과 처지와 형편 따라 말씀을 어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또 감정 따라, 관계 따라, 오늘도 내 돈, 물질의 유익 따라 하는 말씀을 변질시키는 타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사명 따라, 비전 따라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